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 관계를 파탄시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무시하는 말,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 등이 그런 것일 텐데, 여러분, 가장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말, 무시하는 말,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것들보다 가장 안 좋은 말은 여러분, 존재를 부정하는 말, 지적하는 말, 비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보다 더 안 좋은 말은 영혼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실족시키고 관계를 파탄내는 말은 여러분, 존재를 부정하는 말. 네가 예를 들면 네가 너에게 실망했어.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상대방을 부정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말.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존재를 부정하는 말보다 더 안 좋은 말은 상대방을 향하여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갖지 않는, 소망과 기대가 들어있지 않는 말. 이 말이 가장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많이 하는 기대가 없는 말, 기대가 담겨지지 않은 말이 뭡니까? 야, 기대도 안 해.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향하여 아무런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야, 기대도 안 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머리에서 아예 없어. 예, 이게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들이 많이 하는 아주 안 좋은 말.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예, 야라고도 안 부르죠. 화상아, 기대도 없어. 화상아, 기대도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탄내는, 아니 관계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너랑 나랑은 완전히 관계가 없어. 야, 네가 죽든 말든 살든 죽든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 기대조차 관계조차 없는 말이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을 지나서 자신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야, 저 사람은 내 생각은 아예 없구나. 나에 대한 존재, 기대, 소망, 희망, 애정, 야, 이게 아예 없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더 이상 그 대상과는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단절하고, 네가 나한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증오와 복수가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여러분,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을 삼무, 오무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무의 시대라는 게 뭡니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좋아질 게 없으니까. 요즘 청년들이 많이 빠져있는 무기력. 여러분, 무관심. 남이야 부모가, 자식이 뭘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아무것도 하기 쉽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하고. 아니, 사니까 사는 거지 사는 이유가 어딨어. 돈 버는 이유가 뭐 있어. 가정이 뭐가 있어. 저 부모를 나에게 준 이유가 뭐가 있어. 저 자녀가 나에게 준 게 뭐가. 무의미.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무감동.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않아요. 정도환 목사 정도의 설교로는 감동을 받지 않아서 위대한 설교자 이승희 목사님 정도를 모셔와야 그나마 감동을 받으려나?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하고 무감동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무책임한 삶을 살아요. 될 대로 되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다고 나에게 좋아질 게 있나? 틀려질 게 있나? 달라질 게 있나? 여러분,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하고 무감동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반대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만에 하나 신라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만에 하나
신라 같은 가능성이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그것들을 붙들라. 그 가운데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무기력하고 무감동하고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신라 같은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붙잡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부흥회가 온다고 정도환 목사 설교도 은혜가 안 되는데 이승희 목사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어도 나 아무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나겸일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이승희 목사 정도 와서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나? 오셔서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변화가 있겠어? 은혜가 있겠어? 역사가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 기적이 있겠어?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요나 3장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 성에다가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3일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 길을 다니면서, 야, 니네 죄 많이 졌지? 니네 이제 망할 거야. 자세히 이야기도 안 해. 왜 그런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 3일 길을 하루만을 다니면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 그냥 지나가는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니느웨 성의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은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망할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심판이 나에게 임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성경 요나 3장 9절에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야,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면, 요나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어도 혹시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켜 주시지는 않을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여러분, 왕부터 일어나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20장과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니, 끝났어. 그 말을 정도환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했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문제예요. 이건 안 되는 문제인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청, 내가 젊었을 때 쌓아놓았던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어쩌면 이 재앙을, 이 심판을 면해주시지는 않을까? 혹시나 바꿔주시지는 않을까? 혹시나 밀어주시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병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끝난 문제, 이미 틀린 문제, 이미 막힌 문제인데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신락 같은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세상의 모든 의원들 다 찾아다녀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어. 근데 아무것도 안 된대. 서울대 병원장도 안 된다 그러고, 아산, 서울 다 안 된다 그래. 근데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기만 하면, 아니 스치기만이라도 하면 나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 불결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을 뚫고 여러분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니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스치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어. 근데 끝난 문제야. 틀린 문제야. 막힌 문제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펄전 배웠잖아요.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렸다라는, 혹시나 우리 하나님이라면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어쩌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혹시나 하는 믿음, 신락 같은 믿음, 여러분 만에 하나의 생명을 거는 믿음, 이 믿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받는 믿음은 에이 틀렸어, 글렀어, 안 돼, 내가 뭐 안 해봤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신락 같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락 같은 가능성밖에 없더라도 혹시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그 축복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상황과 환경을 뚫어 예수님의 옷자락,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스치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지. 여러분, 네 믿음이,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을 좋아하시고 받으실 것이다, 이런 오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난 신앙이 나빠서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실까? 나 같은 것도 축복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과 믿음, 기대까지도 받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확고한 믿음의 사람, 분명한 믿음의 사람, 특별한 믿음의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락 같은 기대,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오죠. 근데 거짓 선지자 발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발람의 입을 막아버려요. 너 저주하지 마. 그 백성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너 입술을 열지 마. 오히려 네가 당할 거야. 그런데 이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못해요. 근데 민수기 23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 야,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저주해봐. 이게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한 번만 더. 너 지금 3번 했지? 4번 했지? 근데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실지 어떻게 알아? 한 번만 더 해보라니까. 한 번만 더 저주해보라니까. 이걸 여러분, 이게 목사가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왕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확고한 믿음과 특별한 믿음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 만에 하나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붙들고 나오는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세상의 악한 왕과 거짓 선지자들도 아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사모하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무기력, 무의미,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처럼, 여러분, 성도들도 여전히 빠져서 기대도 하지 않는 인생, 기도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해봤어요.
해봤다고 안 할 건가? 안 하면 뭐 할 건데? 놀 거 아니죠. 부흥회 안 오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TV나 보겠지. 여러분, 부흥회 안 오면 뭐 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출근 조금 늦게 하겠지. 아니, 조금, 혹시나 그 부흥회가 나를 위한 예비단 은혜라는 걸 알면 조금 1시간 일찍 나와서, 조금, 여러분, 5번이 5번. 이틀만 나오면 돼요, 새벽. 2번만 나오면 돼요, 새벽은 2번. 저녁은 술 한잔 안 먹고 약속 있어도, 미안해, 나 약속 있어.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할게. 아니, 누가 월차를 내래나? 누가 반차를 내래나? 그냥 정시간에 퇴근해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쯤처럼 무기력, 역사가 일어나겠어. 나겸일 목사님이 와도 안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왔어도 안 됐는데 무기력, 무의미, 무감동, 무책임,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에 나서야 돼요.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그걸 잡는 거지. 세상의 처세술에 묶여가지고 눈치 보고 간 보고 이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악한 사람들도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가능성만 있어도 매달리고 관청하는 시대에 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앞서서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심장이 떨어지는 거 느껴보셨어요? 우리 부모는 나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심장이 뚝 떨어지거든요. 배우자 간에도 화상아, 기대도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저 배우자는 나에 대해서 이제 일말의 애정도 없구나. 일만의 기대, 심장이 떨어지고 관계가 막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느끼시는 심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부흥회를 준비하고 예비해 놨는데 기대를 안 하네. 나를 향하여 아무런 기대가 없네. 나는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려고 바리바리 축복의 선물을 사놨는데 우리 성도들은 평상시 기도하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기대와 애정이 없는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심장이 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지난 재정국 관리국 헌신 예배 때 제가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나눴어요. 지난 재정국 관리국 헌신 예배였잖아요. 여러분, 교회 헌금을 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거, 전 2가지. 제가 교회 재정을 쓸 때 꼭 기억하는 게, 하나는 춘향전이고 하나는 이 정주영 회장의 어록이에요. 춘향전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이거 예화 준비 안 했는데 이게 백성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는 혈의 누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교회 재정은 이게 백성들의 피땀 흘린 눈물이에요. 교회 재정을 회사 돈 쓰듯이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또 하나, 이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막 쓰는 이 부사장들,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항상, 회사 공금을 쓸 때는 이 생각을 하라고.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그래서 저는 교회 재정을 쓸 때 이 2가지. 이건 성도들의 피땀이다. 그리고 내 돈처럼 써야지. 회사 돈인 것처럼, 눈먼 돈인 것처럼, 주인 없는 돈인 것처럼 쓰면 안 되죠, 이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 정주영 회장이 하셨던 말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 하는 것이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날마다 무기력에, 무관심에, 무책임에 아무것도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정주영 회장이 맨날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을 맨날, 임자, 저기 중동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사막이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우리가 배를, 조선업을 수주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자동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술도 없는 나라가,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자동차를 만듭니까?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이게 정주영 회장의 수많은 어록 중에, 명언 중에 세 손가락 안하게 제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요 세 말이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셨듯 하나님께서는 부흥회를 마련하여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바라는 것은 그 옛날 어떤 사람은 나는 밥 걸러 가야 돼,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난 결혼해서 마누라랑 놀아야 돼 라고 합당하고 분명한 이유를 대며 이 왕의 초청에 거절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어도 조금만 조정하시고 조금만 마음 쓰시면 많이도 필요 없어. 월차까지, 반차까지 필요도 안 해. 조금 일찍 일어나고 조금 빨리 나오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은혜 받기를 말아야지. 조금만 조정하시고 조금만 마음 쓰시면 새벽과 저녁 5번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부흥회가 나를 위하여 배설하신 하나님의 천국잔치임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부흥회에 참석했다 손 치더라도 만에 하나 신락 같은 가능성만이라도 보인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라도 부흥회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